우리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시작을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보시잖아요. 또 매 주간마다 매일 성경의 말씀을 읽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성경의 말씀을 읽지만 잘 깨달아지십니까? 잘 알게 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의미인지 이 말씀은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아가십니까? 근데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지금도 듣잖아요. 그리고 지난 한 주간도 말씀을 봤을 것이고 또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문재인 과거 대통령을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제스처를 내가 볼 수는 있겠지만 그를 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습니다. 또 이 성경에서 어떤 사건이 있는지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맨날 단어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그런 건지 나다나엘이라고 그런 건지 막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친구들은 모태신앙이라 제가 아는 어떤 인명사전 그 이름보다 더 많이 잘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얼마만큼 안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인간은 하나님을 본래 알 방법이 없어요. 알 방법이. 그래서 이 땅에 죄가 해결이 돼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뭐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요? 죄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가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더 가까이 나아가려면 내 안에 있는 죄가 계속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성들이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더러운 사람을 가까이 할 수가 없지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의 죄성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그랬어요. 영광이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 빛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인들 죄인들은 빛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본래 어둠을 사랑한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라고 표현하지만 여러분은 본래 어둠을 좋아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죄성을 좋아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육체의 쾌락을 좋아했었던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고 저예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욕심이 있는 것이고 죄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둠의 일들을 더 사랑해요. 더 이렇게 달가워요. 너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냐? 아니면 저 어둠 구석에 가서 육체의 쾌락을 맛보기를 원하냐? 그러면
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나는 표면적으로는 이거를 선한 것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음과 생각이 저쪽으로 빼앗기는 것이 바로 우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죄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지난주에 얘기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누구의 생각이냐? 누구의 생각이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지 생각으로 살아갔고 자기의 생각으로 살다가 결국은 전장터에서 길르앗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요나단의 삶이 있었고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고난과 아픔과 많은 시련들을 겪어 나가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양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모습들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계속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은 아가페의 사랑인 것을 믿어요. 모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 하나님의 보편적인 그 아가페의 사랑을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쪽 구덩이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편애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편애하신다. 이 편애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이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마엘과 이삭을 이렇게 낳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나왔었던 이스마엘에게 관심이 없었고 이삭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또 이삭이 자식을 낳았습니다. 에서를 먼저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야곱을 취급합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야곱은 유독 요셉만을 챙겼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안 그랬느냐? 신약에 와서는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유독 예수님은 3명의 제자만 챙겼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챙겼어요. 변형산상에 가실 때에 그들에게 변화된 예수님의 모양, 영광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산에 기도하러 갈 때 그들을 꼭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12명을 불러놓고 왜 3명만 이렇게 우리 표현이 그런 거죠. 편애하시느냐, 왜 이들만 챙기느냐,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몰려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인가 동시에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편애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한번 오늘 사무엘상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3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인데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십니다. 구약 447페이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근대를 치는 일이 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 같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 다윗이 그일라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성읍의 이름이 그일라예요. 블레셋에서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로 쳐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일라 주민도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 그러면 그 당대의 왕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까? 사울입니까?
사울이지요. 그 당대의 왕은 사울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살려 달라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까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사울에게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이 말이야. 왜? 그가 왕이니까요. 그가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울에게 우리를 살려 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이 당시에 자기와 따르는 사람들이 약 40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400명이 어떤 자들이라냐면 빚 있는 사람들, 아주 환난당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힘아대기 하나도 없는 사람들, 군사도 아니에요. 백성 가운데서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 400명, 가장 힘없는 사람들만 모여서 400명이 다윗을 따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누구한테 가겠어요? 사울한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울한테 가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런다. 근데 이 사울한테 가지 않고 힘아대기 하나도 없는 400명 모아놓고 있었던 그 다윗에게 그래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일라 주민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힘이 있었던 사울이지만 왜 그일라 주민들을 이렇게 주민들이 다윗을 향해서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람의 논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논리로 당연히 여기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일라 주민이 이 다윗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움직이고 있어요. 그일라 주민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에게로 향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이전까지 기도한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전쟁 가운데서 이기는 모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얘기를 했고 또 지난 주일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가 이기고 승리하고 또 미갈과 결혼을 하면서 많은 어떤 권위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들었어야 돼요. 수요일에 왜 그가 이 세상 아기스 왕에게 나를 좀 살려달라고 침을 흘려가면서 자기의 자존심을 다 버려가면서 세상 왕을 의지하게 되고 자기가 무찔렀었던 골리앗의 칼을 붙잡고 그 칼을 가지고 가면서 아기스 왕에게 살려달라고 하느냐. 믿음이 있었던 사람 아니었는가.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한 사람 아니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순간에 아기스 왕에게 가며 골리앗의 칼을 붙들고 가는가라고 하는 건 정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 군역 안에 뭐가 있었냐면 자기 집안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우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우상이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자기 집구석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미갈만이 알고 있는 다윗만이 알고 있는 그 우상이 있을지 누가 알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죄성이 결국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지는 꼬라지를 보는 거죠.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쫓겨납니다. 골리앗의 칼을 붙들고 가면 그가 환영해주고 맞이해주고 네가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왔느냐 그러면서 환영해줄 줄 알고 자기를 구원해줄 줄 알았지만 오히려 아기스는 내쫓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은 것이 시편 몇 편이라고 그랬어요? 알 리가 없으니까 가르쳐 줄게요. 34편이었지 않습니까? 누가 복이 있다라고 그래요? 주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구나. 주님만이 살려주실 수 있구나.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구나. 세상 왕이 아니라 세상 제사장이 아니라 내가 골리앗의 칼을 아무리 큰 칼을 붙들고 있어도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구나. 그러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 누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34편을 이렇게 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그 다윗의 신앙생활이 바뀌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라고 선포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런데 자기 안에 우상과 죄성이 있더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세상에서 의지할 만한 자가 아무도 없구나. 예?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지식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그 사람 의지하다가 반드시 하나님은 큰 코를 당하게 하십니다. 정말 아픔을 당하게 하십니다. 사람 의지하다가 결국 망하는 것이라 말이에요. 목회자들도 저 성도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 물질이 많아. 아니면 저 사람이 어떤 지위가 있어. 인맥이 있어. 그래서 목회자도요. 돈 많은 사람이 보이고요. 지위가 있는 사람이 보이고요. 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와 같은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계속 칩니다. 너 정신 차려. 사람이 아니야. 지위가 아니야. 돈이 아니야. 나를 보라라고 계속 치십니다. 그러면서 바뀌는 게 무엇인지 압니까?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일라 주민이 자기를 구원해 달라라고 다윗에게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23장 2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23장 2절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러면 그냥 들고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이 맞지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고백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이 고백이 맞는 거예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여 반드시 승리한다. 이 고백은 맞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은 다 맞다 이 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맞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다윗이 바뀐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게 맞아. 그 말을 선포하는 건 당연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이 자기의 죄성이 드러나고 자기가 실패하고 하나님께 피안해야 되는구나.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구나라고 하면서 바뀌는 태도가 뭐냐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게 묻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묻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예? 이 물으면서 이 그일라 주민에게 이들이 우리를 구원을 요청했는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2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환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빚쟁이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의지할 만한 자가 없어서 다윗에게로 왔는데 그 사람들이 옆에서 계속 400명이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유다에 있기도 힘든데 지금 우리가 환난 당하고 있고 가난하고 힘도 없고 먹을 것도 없던 우리인데 어떻게 저들을 가서 도와주겠느냐라고. 우리는 여기서 갈등이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옆에서 그게 아닌 것 같아. 그게 다른 것 같아. 그게 틀린 것 같아.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사람들의 그 생각들을 이게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사울이 왜 망했어요? 사울의 왕가가 왜 좌절되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가 계속 기다려도 오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가 사는 것보다 백성들의 마음을 두려워하여 백성의 마음을 잡기 위하여 백성이 원하는 뜻대로 그가 해버렸다 이 말이죠. 백성이 원하는 대로 했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도 자기와 함께하는 400명, 이제 자기의 어떤 이 세력이 조금씩 결집이 되어지고 세력이 커지는 상황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 아주 초기 시간에 이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을 막 들을 수밖에 없겠죠. 들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 400명이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저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도 지금 힘이 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하십시다 하는 것이 아니라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네, 23장 4절에 또 뭐라고 그래요? 다시 묻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철저하게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뭐 기도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하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지금?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길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런 거 필요하고 요청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누구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그리고 기도 안에 이 베이스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당신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어요. 드러내 줬어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다윗이 물었더니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았어요. 이게 그냥 한 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2절 4절에 하나님께서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라고 하셨어. 이렇게 한 절 읽고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깊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아십니까? 예?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웃긴 게 정말 웃긴 게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선지자가 와야 되는데 선지자가 안 왔어. 며칠 있다가 왔어요? 일주일 있다 왔어요. 일주일 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이 매 순간 매 분초가 아까운 시간이에요. 사람이 만약에 전쟁을 하다 말고 폭탄이 떨어지고 사상자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1분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이에요. 내 동료가 지금 전장터에서 죽어 자빠져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분이 아까워요. 1초가 아까워요. 그런데 7일 동안 안 왔어요. 여러분 사울을 뭐라고 할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없어. 지금 막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내 자식이 죽었어요. 예? 지금 막 응급실에 갔다고 하십시다. 응급실에 지금 막 얘가 피를 토하고 있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 있고 막 눈이 돌아가고 있고 사지가 비틀리고 있어. 그래서 119를 타고 가서 병원에 갔어요.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가 없는 거예요. 예? 당연히 의사가 있을 줄 알았는데 간호사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을 치료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 만약에 더 중병에 걸렸든지 죽었든지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원을 향해서 고소하겠지요. 예? 그 병원을 향해서 고소할 거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소를 할 거라 이 말이에요. 니네들이 잘못했다고. 예? 근데 그와 같이 급박한 순간에 백성들은 다 떠나가고 있어요. 그 말씀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이죠. 나 같으면 그랬을까? 7일 동안 기다릴 수 있을까? 예? 여러분 금식하러 이틀 3일 뭐 일주일 동안 쟤는 금식 더럽게 못하거든요. 금식을 징그럽게 못해요. 그래갖고 사모님한테 나 오늘 금식하러 갈 때 그러면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나 오늘 금식 3일 동안 하러 갔다 올게. 당당하게 얘기해줘. 그러면 하루 지나고 나 내려갈래. 뭐 이래요. 너무 힘들어. 일주일 동안 나 하게 그러면 정말 일주일 동안 막 하겠다 그러면 막 이틀 3일 하면 막 잘해갖고 나 이제 내려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매번 금식하러 갔다 와서 느끼는 게 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처먹어가면서 열심히 잘 기도하자.
그냥 힘이 있을 때 막 열심히 기도하자. 그런 마음들로 막 바뀌어요. 응?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뭐 기도원이든 아니면 뭐 예배당에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회하며 막 기도를 했어요.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통 대개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좀 알고 싶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요구하는 거를 좀 달라고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기도는 뭘 아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알려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제가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듣는 것도 많잖아요, 그죠? 성경 뭐 어떤 설교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예? 성경을 보는 것도 많고요. 뭐 기독교 서점에 가면 책도 많고요. 막 널브러져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식하고 정보는 많어. 깨달은 건 많어. 이해한 거는 많어. 막 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의미였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셨구나라고 하는 이해와 깨달음, 그거는 많어. 그래서 목사보다도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차고 넘쳤어요. 목사들이 회개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는 거는 많은데 도대체 순종은 언제 하느냐 이 말이에요. 뜻은 아는데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은 아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7개 교회를 다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끄트머리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 누가 나와? 몰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 이렇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 그러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해놓고 그냥 생명과실을 주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중간에 이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기는 자도 있고 지는 놈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는데 그 들은 자들 가운데서는 이기는 자도 있고 지는 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기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말씀을 주시는 분이세요. 나는 이게 너무너무 확실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이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부터 계속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아기를 낳자마자 얘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막 자기가 옹알이를 더 많이 해. 아기가 아직 옹알이도 못해요. 눈만 깜빡깜빡깜빡거려. 그러면 자기가 아기가 돼갖고 자기가 막 옹알이를 막 하고 있어요. 엄마 해봐. 엄마. 말도 못하는 애한테 엄마 해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계속 엄마 아빠가 그 아기한테 얘가 말도 못하는데 계속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딸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다 이 말이에요. 관건은 어디 있어요? 말씀은 하는데 말씀은 듣고 있는데 오늘도 이기는 자들이 없어요. 이기는 자들이 없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기도해라. 기도해야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말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귀머거리가 아니에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느헤미야나 많은 이 선지서들을 통해서 시편에서도 강조를 하지만 저 우상은 입이 있지만 말을 못한다.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한다. 눈이 있는 것 같지만 보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이 있으시다.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말씀하신다 이게요. 계속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었던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이 무덤 밖에서 돌 무덤 밖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죽은 놈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올 수가 있어요. 정말 주께서 말씀을 하시면 이미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새벽까지 말씀을 전하다가 떨어져 죽은 놈이 누구요? 누구요? 생각이 안 나서 물어보는 거요. 에? 유두고. 그 놈도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니까 그 놈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죽은 놈도 일어나. 죽은 놈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3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생명인 거예요. 아무리 당신이 기먹어 지금 영적으로 기먹으려 막 들리지가 않아. 영혼이 깨어있지 않아. 막 영혼이 막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잘 모르겠어. 막 비몽사몽이야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당신이 아무리 비몽사몽이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고 싶으면 죽은 놈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를 듣고 일어난다니까. 한마디를 듣고 그가 갑자기 확 일어나 버려요. 찬양을 할 때 30분을 찬양한다라고 할지라도 뭐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니라 그 중간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찬양의 고백,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고백했었던 나의 그 고백, 그 한 단어 아니면 한 문장, 그 한 찬양 가사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무엇은 무익해요? 육은 무익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건 뭐라고요? 영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영은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인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너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밖에 없어. 사람이 살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수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정신과 의사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사도행전 매일 예배를 드릴 때 베드로를 요청해서 베드로 사도를 자기 집으로 모신 사람이 누구였어요? 고넬료였잖아요. 근데 그 고넬료가 베드로가 요바에 있으니까 요바에 있었던 베드로를 요청하라고 누가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가서 요청하라고 그랬어요. 평생 한 번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현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예? 이달리아 백부장이 했었던 그 고넬료는 정말 구제하며 기도하는 삶을 계속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상달이라고 하는 말은 마치 이게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전기를 보면서 집까지 이렇게 도착을 해야죠. 그러면 이 전기가 아무리 빨라도 아무리 막 순간에 오는 것 같지만 이 발전소에서 집까지 올 때에 시차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빨라도 태양빛이 아무리 빨라도 이게 시간차가 있는 것처럼 이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가 상달됐다 이 표현은
이 전기가 이 가정에서 오는 것처럼 이게 계속 진행이 되었다가 집까지 도착을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넬료의 그 기도와 고넬료의 그 구제함이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하나님께 상달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끝내지 마. 여기서 계속 시작을 하고 계속 끝까지 가라 이 말이에요. 끝까지 가서 나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치지, 힘들지, 어렵지. 예? 기도 100시간 하자고 그랬는데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좀 버벅된 시간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막혔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뚫어낼 수 있는 영감과 영성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뚫어내서 결국은 하나님께 상달되게 되잖아요. 때가 차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율법 아래 있었던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셔서 이 여자애들, 그 여자로 말미암아 태어난, 즉 율법 가운데 태어난 모든 자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때가 차니까 아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걸 엄청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사울 얘기를 했지만 7일 동안 어떻게 기다려?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압니까?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꾸 딴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특별히 직분자들이요. 자기는 성경을 안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래. 자기는 새벽을 안 깨우면서 새벽 기도를 하네. 자기는 기도하면서 졸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래. 자기는 전도 안 하면서 전도를 하라고 그래. 자기는 봉사 안 하면서 봉사하라고 그래. 왜? 들은 게 있으니까. 들은 정보가 있고 들은 지식이 있고 교육 내용이 있으니까. 자기는 하나도 변할 생각이 없는데 그래도 직분자니까 가르쳐야 되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긴 하죠. 그런데 당신이 가르치기 이전에 당신이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정했느냐 이 말이죠. 당신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용이냐. 당신이 거짓말장기라고 하는 것을 알지.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거짓 선지자가 예? 주님이 이 자기를 붙들어 주셔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선지자인데 자기는 전혀 살지를 않으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성전에서 이 소 파는 놈들, 양, 이렇게 환전상들, 그들이 가장 뭐 어떤 종교주의적이었고 영적이고 뭐 리더처럼 이렇게 거기서 이 백성들의 제사를 이렇게 도와주면서 협력하면서 그들이 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지만 그놈들부터 이미 변질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저한테 하는 소리. 예? 목사에게 붙지 마라 그래서. 목사에게 붙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붙으려고 해라. 주님께 붙으려고 그래라. 누누이 얘기합니다. 목사 언제 변질될지 모릅니다. 전도사 언제 변질될지 모릅니다. 직분자들 언제 변질될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상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가르치기 이전에 네가 얼마만큼 정말 변화됐기를 원하냐. 근데 막 직분 맡으면 막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왜 그렇게 못하냐고 막 그 짓거리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직분을 주신 것은 네가 변화라고 준 거라 이 말이야. 네가 변화라고. 네가 변화되라고. 네가 더 기도하고 네가 더 말씀 보고 네가 더 영감이 충만하고 네가 더 봉사하고 네가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라고 직분을 준 거지 잘 가르치라고 준 게 아니라 이 말이야. 한 번도 잘 가르쳐서 영혼은 변화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살면 내 자녀가 변하더라고요. 집에 가서 쌍욕을 해다가면서 모든 단어들마다 욕이야. 예? 그러면서
잠깐 봤더니 한 30년, 40년, 50년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지금 세대 뭐 10대, 20대 애들이 한 4, 50년 전 지나고 나면 단어가 다 그럴 거라니까. 머리카락은 휘끗 이거 되고 막 주름은 잔뜩 난 노인네가 막 길거리에서 침을 착착 뱉다가면서 먼발 하고 막. 예? 예? 여기 다 여기가 시작이 다 여기서 할 수가 없어. 여러분 훨씬 잘 알죠. 뭔 말인지 알죠? 뭔 말인지 여러분이 알아들었으면 됐어. 머리가 희끗희끗했는데 막 담배 펴가면서 이럴 거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꼴불견이야. 얼마나 더럽냐 이 말이야. 예? 자기 집에 가서 막 쌍욕을 다 하는데 애들이 변해요? 애들의 언어가 순화가 돼요? 애들의 대화가 바뀌어요? 애들의 대화의 주제가 변화될 것 같아요? 당신이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당신이 먼저 변화라고 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 그 말씀을 받아서 네가 변화되고 그 말씀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 땅의 삶이 무엇을 얼마만큼 소유하며 살았느냐, 그게 아니요. 내가 얼마만큼 많이 배우면서 살았느냐, 그게 아니요. 배움에 대한 삶도 아니고 소유에 대한 삶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봤느냐 이거요.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이 너를 살린다니까. 너를 살려. 그 다윗이 그일라 주민을 살려줬을까요? 안 살려줬을까요? 살려줬어요? 안 살려줬어요? 안 읽어봐서 잘 몰라요. 예? 그일라 주민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예, 살려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뜻을 자기의 형편을 알잖아요. 400명의 힘아득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근데 그들과 함께 그일라 주민들을 살려줘요. 살려줬더니 어떤 놈이 사울한테 고자질을 해요. 그일라에 다윗이 있다고 그랬더니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저 다윗을 나에게 붙여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진짜 너무 웃긴 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그일라에 보냈어요. 그리고 그일라에 있어요. 사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놈이 다윗을 나한테 붙여줬다는 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일라에 가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그래요. 근데 다윗은 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일라 주민을 구하러 간 거죠. 사울한테 자기의 목숨을 잃으려고 거기에 간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다윗도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다윗도 하나님을 얘기하고 사울도 누구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붙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다윗도 하나님 얘기하고 사울도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차이가 뭔지 알아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사울에게는 기도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 전혀 생판하지 않으면서,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해.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다고, 하나님의 뜻은 이럴 거라고. 사울처럼 그렇게 한다니까요. 저 다윗을 나에게 붙여줬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기도 생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결국은 이 사람들의 생사를 주관해요. 끝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제발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다라고 말을 할 정도면,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 하나님의 뜻은 이거래요 라고 말을 할 정도면, 당신이 목사보다 더 기도하고 오고, 당신이 더 성경을 읽고 오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오고, 그렇게 확실히 알고 난 다음에 목사에게 오라고요. 자지 말고.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과 무턱대고 그냥 하나님이 주어를 하나님이라고 삼으라고 시작을 하나님으로 시작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막 이렇게 얘기를 서슴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합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내가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아니면 얼마나 높은 지위 가운데서 살았느냐, 그것이 관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은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한 절이라도 내가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느냐 이거라 이 말이야.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여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양심이 화인 맞았든지 신앙이 거짓이든지 아니면 아예 생각 자체가 없어. 그냥 따라하는 거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거짓이라는 걸 알잖아요. 자기 입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어떻게 고백을 해?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말씀으로 살아내고 순종하는 것이 힘이 들고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살아내는 고난이 있는 자들에게 고백이 뭐가 나오냐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나오는 거지. 속히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지. 밤모섬에서 유배가 돼갖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끌어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었던 그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었을 때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유배당하고 고난받고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 장소에 있었을 때에 주기철 목사님의 그 시퍼런 칼날에 정말 그 체위와 냉혹한 삶 가운데에서 그 감옥에서 떨며 죽어가고 있었을 때에 비로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이게 고백이 가능하지. 지금 당장 주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단 한 말씀도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되겠느냐 이 말이야. 거짓말만 하고 있지. 당신이 진짜 거룩한 신부로 살고 싶어요?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싶어요? 나 정말 그렇게 되고 싶어요. 주님 외에는 사랑하는 게 없기를 원해요. 주님이 맡겨놓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우상이 있고 내 안에 죄가 있어서 힘이 들고 어렵고 말씀을 주시는데도 말씀을 계속 주신다 이 말이에요. 지난 수요일에 잠깐 이 간덩어리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잠깐 찾아봤어요. 이 간덩어리가 고침을 받는 퍼센테이지가 그 조건이 있대요. 어렸을 때 이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이 바이러스가 비활성 바이러스여야 된다는 거예요. 비활성 바이러스. 그거를 몇 년 동안 해야 되냐면 30년에서 40년 동안 이 바이러스가 활동을 안 하고 비활성으로 가만히 묶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하대기 없이 계속 그냥 있기는 있는데 30년, 40년을 그렇게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무슨 바이러스 억제제 같은 거 그런 거 안 먹고 40년을 보내야 돼.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무서우니까 그 약을 먹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이 간덩어리가 회복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냐면 10만 분의 1이라는 거예요. 10만 분의 1. 만약에 1000만 명이 있으면 이 1000만 명 중에 100명이 낫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00만 명 중에 100명이.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수요일에 자랑했잖아요. 예?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예? 10만 분의 1을 내가 됐다고. 예? 근데 그때 이게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요거 때문에 내가 일희일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이것을 고침을 받았느냐 아니면 아프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지금 나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고침을 받았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어. 오늘 직분자 교육하지만 직분자 교육 그 교재에 나의 신부에 일어나라 그 교재에 뭔 내용이 있냐면 이 목사님이 뭐 거렁뱅이들 아픈 사람들 뭐 길에서 노숙하는 사람들 이 작은 단칸방에다가 애들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애들은 이 장롱에다가 장롱 문 열어놓고 거기에다가 애들을 재웠대요. 장롱 문 열어놓고 단칸방에다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으면 자기 새끼들은 그 장롱에서 자고 있는지 안 자고 있는지 잘 모르고 챙기지도 못하고 이 홈리스들을 노숙하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자기 집에다가 데려다 놓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막 이 사람이 나으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 사람만 나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도 못 먹어가면서 계속 그 사람들 보살피더라 이 말이야. 근데 났었어 안 났어? 직분자 교육 읽었어 안 읽었어? 읽었어 안 읽었어? 났었어요 안 났었어요? 났더라 이 말이야. 그렇게 하니까 났더라 이 말이야. 예? 나았는데 낳자마자 그것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파갖고 힘들어갖고 가난해갖고 병들어갖고 하지 못했던 것도 이제 마음껏 해보겠다고 낳자마자 들로 산으로 계곡으로 바다로 놀러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깨달은 게 있네. 그분이 들은 주님의 감동이 그거였다는 거야. 너 내 뜻대로 하지 않았다. 자기는 금식하고 철야하고 자기 새끼들 돌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 노숙인들 병자들 고치려고 몸부림쳤는데 다 고치고 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너 내 뜻대로 하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육신이 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 영혼이 살아나는 거다.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는 거고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지 육신이 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일맥상통하게 얘기를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내 삶이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이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고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질병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질병이 있으면 막 매달리고 질병이 없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사라져버렸고 말씀은 전혀 상관없고 사업이 잘 될 때 아니면 사업이 안 될 때는 죽겠다라고 그러면서 주님 살려달라고 이것만 성공시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러지만 사업이 활로가 열려지고 어느 정도 풀어지면 전혀 주님은 상관없고 주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인생들. 중요한 게 뭔지 아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느냐의 그 관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누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반드시 이겨라. 반드시 이겨라. 꼭 이겨라.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정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신앙인이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하나님의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면서 나의 욕심 때문에 아니면 나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죄성과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을 선택해서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그러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뜻을 알아요. 말씀을 아니까요. 최소한 신앙이니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지 알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욕심과 정욕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엎어지는 그 모양 때문에 슬퍼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그 좌절감들이 막 밀려와서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하리라. 주님 때문에 이기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6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 쏘는 거는 뭐라고요? 죄라고요. 죄의 능력은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5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붙잡아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성이나 정욕 때문에 인하여 좌절하고 갈등하고 낙심하는 순간들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자기의 좌절감이나 자기 어떤 죄성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라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해. 예수 그리스도. 다른 데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와 언약한 거란 말이에요. 언약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뜻대로 순종을 못해서 정말 좌절하고 낭망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그 일날 주민을 구해줬더니 이놈들이 다 사울에게 고발하고 이 사울이 오는 길을 다 열어줘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형통한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은 그 일날 주민한테 배신을 당하고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오히려 자기에게는 숨이 막힐 정도로 힘이 들고 어려운 순간이 왔어요. 왜 그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했더니 고난이요. 내가 순종했더니 아픔이요. 그러면서 다윗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순종하면 고통이 따를 수 있다. 순종하면 네 자식놈들이 장롱에서 자야 돼.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면 네 자식놈들 어느 순간에는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 그래도 순종할래? 그 순간에 저 고백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겠습니다. 내 자식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 삶이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나라 다윗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정치력을 준비하지 않아요. 경제력을 준비하지 않아요. 어떤 외교 정책적으로 많은 이방인들과 외교에 평안한 그런 어떤 정책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지 않아요. 나라가 되어지려면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그리고 외교적인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져야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그런 것들로 세워지지 않냐고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을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교회에 건물이 없고 땅이 없고 부동산이 없어도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 자식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한번 결단해 보시고 이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내 보겠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목사가 당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전에. 청년 집회 때 목사한테 그 신앙 퀘스천 질문하는 게 있어요. 질문 하나가 왔는데 뭐 질문이 뭐 이렇게 해서 힘들고 저렇게 해서 힘들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저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겠다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그런 질문이 하나가 떨어졌어요. 권사님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못하겠고 저것 때문에 못하겠고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면 그럼 못하는 거를 다 없애야지. 못하는 거를 없애야 요거를 할 수 있다며. 요거를 안 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며. 그런데 이것도 잘하면서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지금 질문하는 게 그게 아니요? 이게 있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요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신앙생활을 떼버려치고 이거 잘해라고 하겠어요 내가? 주님이 신앙생활이 힘드니까 그러면 이거 신앙생활 하지 마. 예배 드리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새벽기도 하지 말고 성경 읽지 말고 설교 듣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라고 할 것 같아요? 뻔한 질문을 하고 그래. 뭐 신경질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단 말이죠. 청년들의 질문인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여러분이 닥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요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거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그게 생명인 거예요. 지금 순간은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것만이 지금 성령이 주시는 감동만이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만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들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영이요 생명인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 여러분을 정말 살리고 싶으셔서 하시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왔어요. 제가 잘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막 살아내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저한테 하는 소리. 나는 못 이겨요. 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요 예수를 끝까지 붙잡으랍니다. 예수를 붙잡으랍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없다고요. 방법이 없다고요. 내가 좌절했지만 내가 엎어졌지만 오늘도 내가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은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오스메라를 붙잡고 그 바지자거리라도 붙잡고 주님 다시 한번 살려주세요.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 원수 마귀와 귀신들은 너 넘어졌으니까 너 엎어졌으니까 저리 떨어져 라고 말을 하지만 주님은 다시 손을 붙잡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폭풍과 비바람에 그 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속히 그 손을 내미셔서 그를 건져주실 분은 예수밖에는 없어요.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제자들도 아니에요. 지체들도 아니에요. 성도들도 아니에요. 그 무리를 걸어오셔서 속히 우리를 붙잡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교회는 일어나는 것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분 때문에 일어나세요. 다시 또 주실 거예요. 또 해보라고. 또 일어나 보라고. 그때 7번 넘어졌는데요. 지금 8번 넘어졌는데요. 나는 포기하려고 그러지만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포기하는 데 있지 않냐고 반드시 영생으로 이끄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해. 그냥 성경 자체가 말씀이에요. 계속.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선악과 계실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아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또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을 세울 때 이 왕은 어때야 되냐면 그 등사본을 만들어서 자기가 침상 맡에 둬서 이 말씀을 항상 읽어야 된다라고 왕은 어떠한 존재 등사본을 말씀을 항상 읽어야 된다 그래요. 여호수아의 1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해야만이 형통한다 그래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도 보면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래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고 왕에게 말씀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고 아담에게 말씀을 주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담보다 내가 더 잘났지 않습니까? 예? 아브라함보다 더 잘난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엎어졌지만 넘어졌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 보라고 주님께서 다시 말씀을 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을 듣고요. 오늘은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은 결단하셔야 돼요.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내가 죄성을 이기고 나의 욕심을 이기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겨버리라. 10가지 중에라면 한 가지라도 이기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반드시 이기겠다. 이 결단을 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길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살 것입니다.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사세요. 이겨보세요. 주님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따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 연약한 자에게 다시 말씀을 주셨사오니 결단합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교회들이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엎어져 있습니다. 주님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있는 주님의 교회들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은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 주시는 말씀이 생명이고 영이라 주셨으니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영혼이 결단하오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의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